민수기 13장 말씀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7절로 27절. 오늘 여기에 라기스라는 도시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라기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라기스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여러분과 좀 상고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민수기 13장 17절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고지의 호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다. 이 에스골 골짜기가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거기서 포도를 들고 왔기 때문에 포도송이라고 골짜기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거기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 아모리 자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25절부터 27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거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여러분 어디까지 같이 올라갔을 때 정탐꾼 12명이 12지파를 대표하는 두령들인데 그래서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갓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나름대로 용사들, 또 용맹하고 또 담대하고 지혜 있는 족장들만 뽑았는데 남방길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네? 아니 남방길로 해서 어느 도시까지 같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헤브론까지 같이. 남방길이 어디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방이란 말은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는 보통 남쪽 혹은 사막. 그래서 신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 사막에 있었는데 시나이 반도 안에 바란 광야, 신광야, 찐광야, 광야가 지역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의 다 사막인데 지금 사막에서 모세가 자 올라가라.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데 남방길로 가라 그럴 때는 이 사막을 통과해요. 그 사막 끝에 있는 첫 번째 사막이 아닌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몇 장 보여드릴 건데 지도 공부와 지도만 펴놓으면 골치가 지끈지끈 지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지도를 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지도를 좀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니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해 안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제 지도책을 막 빌려가서 막 연구를 하고 그러더니 조금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지리를 조금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에 정말 싫어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지리를 좀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브엘세바를 지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으면 쉽게 알겠는데 우리가 그 지명들을 아니까 남방길로 가라. 자, 잠깐만 이유가 뭐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인생의 3분의 1은 애굽에서 3분의 1은 미디안 광야에서 3분의 1은 이 바란 광야, 신광야, 찐광야, 시나이 반도에서 3분의 1 지어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어요. 한 번도 밟지 못했어요. 잠깐만.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마치 자기가 갔다 온 길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길로 가래? 왜? 어떻게 모세는 어느 길로 가라고 알았을까? 이게 중요해요. 남방길은 부엘사바에서 라기스까지, 라기스에서 헤브론까지 지금도 가장 큰 하이웨이가 되고 있어요. 헤브론은 중앙산지 혹은 유다산지, 성경에도 유다산지라고 나오는 것이 헤브론이 그 중앙산지의 북판에 딱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직선으로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불과 30km쯤에 있습니다. 중앙산지 끝에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이 중앙산지 입구, 유다산지 끝에 베냐민과 접경하는 지역. 여러분, 예루살렘이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복판에 딱 있어갖고 베냐민 지파도 이거 우리 땅이라 그럴 수 있고 유다 지파도 우리 땅이라 그럴 수 있는데, 유다가 감성하니까 베냐민이 그냥 형님 가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땅 끝이 베냐민 지파의 땅 시작이라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중앙산지 끝나는 것이에요. 중앙산지, 산지의 입구는 헤브론. 그러니까 모세가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자기가 가본 도시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면, 너희들 쭉 가다 보면 사막이 끝나는데 보여줘요. 거기에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이 타는 큰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물 실컷 먹고 니네들 타고 가는 짐승도 실컷 먹이고 물 가죽통에다가 물을 잔뜩 싣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라기스를 만나는데, 라기스에서 하이웨이를 따라 쭉 가면 헤브론이야. 거기부터 중앙산지, 유다산지 시작이고 그 산지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야. 그 예루살렘에서 또 쭉 올라가면 세겜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대충 자기 조상들에게 들었던 300년,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조상들의 입으로 구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출발할 때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묵었던 곳이어야 돼요. 부엘세바. 부엘세바까지 와서 고민합니다. 여기를 떠나면 이제 사막이고 애굽이요. 여러분, 네게브라는 말은요, 애굽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남쪽 사막 혹은 애굽이라고도 번역하더라, 이렇게 사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떠났다 이제 애굽의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심정이 찹찹하죠. 젊었을 때는 외삼촌 사는 바단 아람까지 도망가서 타향살이를 몇십 년 하고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젊을 때니까 거기 가서 또 이쁜 라헬도 얻었고 자식들도 토끼 같은 자식을 12를 얻어갖고 왔는데 딸까지 하면 13이죠. 이제 나이가 130이 넘어서 늙어서 쪼글쪼글해갖고 고향을 떠나 조상들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에 가려니까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요셉 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밤에 고민하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다시 꿈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야곱아, 가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네 요셉이 너를 잘 대접해준다. 걱정하지 마. 네가 거기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요셉의 효도를 잘 받다가 네 술을 누리고. 부엘세바로 이제 거꾸로 정탐꾼이 광야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물 채우고 마시고 채우고 낙타도 다 마시고 라기스까지 가서, 라기스에서 헤브론 사이가 에스골 골짜기인데, 지금 요 정탐꾼이 간 게 3,500년 전 얘기인데 단군 시대보다 거의 가까운 그 시대죠. 고조선 시대인데 3,5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라기스에서 헤브론 사이가 제일 포도가 많이 나고 포도가 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포도를 제일 많이 키우는 데가 라기스에서 헤브론 사이예요. 거기를 지금도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뭐? 에스골 골짜기 뜻이 뭐다? 포도송이다. 자, 그럼 왜 라기스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군대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라기스를,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오다 보니 예루살렘이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과가 한참 내려갈 라기스가 있는데, 왜냐면 북쪽에서 왔으니까. 왜 예루살렘보다 라기스를 먼저 쳤을까? 이거를 우리가 지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의 주요들, 이게 뭐예요? 족장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이불도 꺼주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위에서, 여기서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까지 딱 오더니, 야 여기야 그랬어요. 베델, 실로, 예루살렘 다 있죠? 베들레헴 있죠? 헤브론.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앙산지 혹은 유다산지. 헤브론에서 요렇게 가면 라기스, 요렇게 오면 브엘세바입니다. 라기스가 이 지도에는 없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길 때문에. 해안도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의 터키나 이라크에서 이집트를 치러 가면 반드시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요쪽에 모압, 암몬, 아람, 이것들은 전부 요 도로를 따라와요. 요 중간은 왜 안 다니죠? 요단 협곡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입니다. 여리고 근처. 너무 덥고 너무 물고 가기도 힘들고 협곡으로 내려갔다 협곡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니까 요 모압 평지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가는, 요걸 뭐냐면 같이 해서 왕의 대로. 요거는 해안도로. 자, 이쪽에서 아수르가 이렇게 와서 여기 다메섹을 점령하고 유다 땅을 치러 오는데, 요쪽에 블레셋 사람들 지금 블레셋을 먼저 쳤어요. 왜 블레셋을 먼저 쳤는지 이사야서 공부하신 분들 알아요. 다시 불 좀 켜주세요. 너무 컴컴하니까 분위기가 좀 야하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탁 내려오다가 예루살렘만 치러 왔으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직진하면 돼요. 높은 데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잘 연결되거든요. 이스라엘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 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해안도로 쪽으로 군대를 뺍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때려 부수고, 블레셋을 때려 부순 다음에 애국까지 치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애국을 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유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치고 있는 동안에 디르하가라는 구스의 왕이, 애국을 점령했던 왕이, 야 저놈이 까불어 그러고서는 애국에서 군대를 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의 군대랑 붙으려고 사내립은 나머지 군대를 또 애국으로 내려갔고, 그 사이에 애국으로 갈래도 블레셋을 칠래도 유다를 칠래도, 여기서 이제 보면 되는데 라기스가 여기 있죠.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를 점령하면 이 해안도로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건데요. 아수르가 이쪽에서 내려와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깨부수고 블레셋을 깨부시고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애굽이 올라오니까 주력 군대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근데 유다를 거의 다 먹었잖아요. 지금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다 먹을 건데 억울하니까, 아까우니까 군대의 절반을 빼갖고 랍사리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공부하지 않은 분은 계속 그렇게 어려운 눈으로 쳐다보시지만, 이사야서 유튜브로 제가 꼬박꼬박 강의한도 보내주는데 공부를 왜 안 하셨나요? 자, 요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해변가의 평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치고 오려면 반드시 요 골짜기들을 따라 올라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소래 골짜기를 따라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헤브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여기가 소래 골짜기야. 아얄론 골짜기도 있죠. 소래 골짜기도 있죠.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와야 이 산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마다 전부 이 골짜기 이름이 난다. 그 골짜기를 타러 군대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라기스예요. 브엘세바에서 라기스는 산지예요, 아니에요, 평지예요? 브엘세바에서 라기스는 평지예요, 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남방길입니다. 라기스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이 요 골짜기 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하이웨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산지로 올라가면 거기 딱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포도는 어디서 잘 자라냐면 바닷가 해풍이 오고 물이 잘 빠지는 언덕에 포도가 잘 자라요. 아니 그거는 무슨 성경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가 보면 특징이 바다 해풍이 있고 바닷가가 멀지 않아서 바람에 해풍, 소금기가 있는 바람이 오고 경사가 져서 평평한 데는 안 해요. 물이 잘 안 빠지면 포도는 금방 죽습니다. 잠깐만, 아까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메고 안 오고 둘이 메고 왔대. 아니 난 그놈의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길래 둘이 메고 왔나. 근데 제가 눈으로 본 제일 큰 포도송이가 이만했어요. 이만했어요. 근데 아마 먼 거리 올 때 그거보다 좀 더 크면 혼자 지고 가기는 멀리 가기 좀 힘들었나 봐요. 그 무진장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잘 자랐다.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헤브론까지는 12정탐관이 같이 갔습니다. 마침 포도가 익을 때더라. 모세가 그래,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실과 중에 탐스러운 놈을 하나 샘플로 들고 와라. 할렐루야. 정탐하는데 총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이쪽 저쪽 산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저쪽 먼데 구석구석까지 갔던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갔다 오는데 20-30일이 걸렸으니까 갈렙은 헤브론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우리는 압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호수아시여 기억하시죠? 당신과 내가 모세가 보내셔서 우리가 갔다가 모세가 뭐라고 나보고 그랬냐면 갈렙아 네가 발로 밟았던 땅은 네 차지다. 유다 지파 몫이다. 거기가 헤브론이거든. 자기는 원래 헤브론에까지 가더니 됐네. 포도도 크고 땅도 비옥한데 와서 치자. 갈렙은 마음을 정했어요. 딴 데 가볼 필요가 있다 없다. 오자. 그랬더니 우리는 저 먼 데도 가봐야겠다. 혹시 뭐 산성이 높은지 병거가 많은지 적군이 막 센지 약한지 그래서 갔다 오라고. 갔다 올 동안 갈렙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왜? 갈렙이 네가 밟은 땅 준다는데 갈렙은 여기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저 산지, 잠깐만, 왜 산지라고요? 여러분 이 중앙산지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해발 한 700-800m 밖에 안 돼요. 우리 온두라스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미 800m 넘어간다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닷가 평지에서 해변에서 씨 레벨에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높죠. 다 낮은데 거기만 톡 솟아 있으니까. 갈렙이 그러잖아요. 저 산지를 어느 산지라고요? 중앙산지 혹은 유다산지라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 그러면 유다산지, 중앙산지, 에브론산지, 더 올라가면 에브론산지, 사마리아 성 주변 에브론산지. 그게 그들이 말하는 산지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은 내가 밟았던 땅이고 모세가 말씀하시길 당신도 옆에서 들었죠? 갈렙아 네가 밟은 땅 네 자손들 네 지파 차지야. 그러니까 저 헤브론 가서 친다. 아 그래? 당신 거니까 가서 치세요. 그리고 쳐서 올라간 그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부터 이제 깊은 얘기 백그라운드 하셨다. 지도 잠깐 치워도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탐지하고 오라 할 때 탐지는 그냥 그 말대로 정탐하고 오라. 한번 돌아보고 잘 소상하게 형편을 살피고 돌아오라. 돌아왔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두 명은 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이 라기스에서 해볼 땅. 다음에 저랑 성지순례 가는 분은 제가 반드시 라기스에서 헤브론 가는 하루에 그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양쪽으로 몇십 킬로가 다 포도원이에요. 눈 끝에 보이는 데까지 포도원이고 제일 달고 제일 탐스럽고 제일 맛있는 포도가 거기서 납니다. 젓가락거리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뭐예요? 기럇 아르바야. 뭐라고요? 4명의 거인이 사는 곳. 그래서 아낙자손 3명의 이름입니다. 그 3명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일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 아낙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 아낙자손의 후손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하여튼 그 족속은 커. 박노엘 형제도 커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에 갔더니 박노엘 형제가 어머니 담으로 제일 작아. 여동생도 더 크고 고모들도 더 크고 형님도 크고 아버지도 더 크고. 박노엘 형제가 그 집에서 제일 조그맣다니까. 엄마만 작고. 거인 족속이야. 그러니까 뭐 지원이가 큰 거 나 알았어요. 지원이가 그렇게 큰 거. 서울 가는 나귀는 발통도 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강아지 탁 나는데 발이 크면 이런 큰 놈이 났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지. 지원이 술도 다 크고 진규도 뭐 절대로 작은 것 같아요. 헤브론을 치겠다고 할 때 갈렙의 나이 85살. 뭐라 그러죠? 걱정 없습니다. 내가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창칼 들고 싸우는 경우는 조금도 기력 안 되니까 거인들이 사는 저건 특별히 내가 뺏을 거니까 야, don't touch. 야,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내가 가서 뺐습니다. 헤브론을 뺏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곳을 뺐을 때 드비를 뺐을 때는 저거 뺏은 사람한테 내 딸 압살을 줄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러죠? 나중에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온니엘의 삼촌 져주세요. 그래 가서 뺏어 그랬더니 확 뺏어오니까 악사가 시작하면서 아빠 샘물도 2억에 더 따내주지. 하여튼 그 집은 여자고 남자고 사위고 족하고 전부 다 용사되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남방길을 통해서 중앙산집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 탐스러운 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왜 헤브론 주변이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날까?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좀 참고해요. 요한복음 15장 나왔어요. 포도 판니까 요한복음 15장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 어느 시점인가 금요 집회 때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을 그냥 쓰라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은 400세계, 그게 요즘 돈으로 하면 4, 50만 불쯤 된다는데요. 무덤 있는 동굴 2개를 사는데 40만 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아니라고 해서 기어이 돈 주고 사갖고 영원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헤브론에 누가 묻혔어요? 막벨라굴에? 사라 묻고 아브람 묻고 이삭 묻고 리브가 묻고 야곱 묻고 사랑하는 라헬은 저쪽 베들레헴에 묻었으니까 본부인 레아를 갖다 묻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족장 3명과 그의 본부인 3명이 전부 헤브론에 묻혔어요. 뭐 그들이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는 시조와 같은 단공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로 치면 왕등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헤브론을 돈 주고 그 주변의 땅을 다 사들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 하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거금을 지불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냥 갖다 묻으라는데. 근데 바보같이 주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그 일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을 블레셋의 후손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 거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눈에서나 세상 법정에서나 합법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소유권을 이장해서 등기했다니까요. 약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왜 이렇게 포도가 큰 게 날까? 요한복음 15장 조금만 봅시다. 잘 아는 얘기니까요. 제가 오늘 비디오를 한 5, 6분짜리 비디오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인데 남미에 일어난, 또 남미뿐만 아프리카 이런 데 일어난 큰 부흥에 대한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거기서 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려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이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암펠로스인데요. 암펠로스니까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이게 왜 재밌는 단어인지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식물학, 생물학을 전공하신 김종호 목사님하고 이 포도나무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서울대 생물학과를 나오신 분이니까 저한테 생물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포도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우리 교회 마당에 새 나무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사진이라도 찾아봐야지. 사진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 때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보셔서 나무는 다 똑같은 줄 알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여기 있는 참나무처럼 기둥이 쫙 올라간 그런 나무를 상상했어요. 근데 원문에 암펠로스란 말이 뭐냐면요, 암포테로스란 말과 그 암페테로스라는 말은 이렇게 감아 돌아간다, arou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론이라는 단어인데 알론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는 희한하게 밑에서부터 밑둥이 이렇게 큰 나무가 없고요, 밑에서부터 줄기 같은 게 이러고 올라가요. 아니 뭐 원봉사님 원래 아셨어요. 저는 포도나무가 있었지만 하도 어렸을 때라 그런 게 생생히, 저는 포도 열매만 관심이 있어갖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 더 희한한 거는 밑에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꼬아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이 사방으로 퍼져요. 그리고 퍼지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줄 같은 걸로 매달아서 무슨 철사든지 어떤 벽이나 이런 데 쭉 해주면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끝까지가 저 끝까지도 갑니다. 요거를 펴주면 왜 좋냐면 펴주면 펴질수록 그 모든 끝까지 열매가 납니다. 포도가 여기, 나무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 전체의 그 한 나무가 줄기를 끝까지 다 매달아주면 그 끝에 있는 그 줄기 하나마다 포도가 주르륵 맺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 포도나무도 사실은 생긴 모양과 성질은 줄기예요. 밑둥이란 게 없어. 그리고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그 가지가 사실은 줄기라고 불러요. 굉장히 가는 빳빳하고 딱딱한 성질의 나무 같은 성질이 아니고 담쟁이 덩굴같이 끝에 가면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안 묶어놓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말려버려요. 근데 그놈도 잘 피면 거기 또 한두 송이 더 달려요. 한마디로 포도나무는요, 온몸이 포도성이 맺히는 자리밖에 없어요.
밑둥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그놈의 포도나무 밑둥으로는 가구도 못 만들고 땔감으로 쓸래도 뭐 별 탈 게 없어. 나무라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딱딱한 나무 재질이라는 게 없어. 그냥 나무가 아예 존재.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덩굴이야, 덩굴. 그 덩굴에 그렇게 무거운 포도가 많이 매달려도 그 덩굴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포도가요, 한국에서 한 관, 두 관 그렇게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 8월 7일 되면 제가 포도만 사다 줘요. 어머니 딴 거 다 필요 없고 케이크고 뭐 그딴 거 필요 없고 뭐 중학생이나 된 남자하고 케이크 있잖아요. 포도나 사다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포도를 사시는데 포도가 이만해. 한국에 큰 포도 있잖아요. 이만한 포도를 한 2송이쯤 하면 한 관이야, 한 관. 한 관이 몇 킬로입니까? 장로님 아시는 한 관이 3kg? 4kg. 그러니까 반 관이면 2kg네요. 2송이면 4kg예요. 하나가 2kg라고. 한 송이가. 근데 그렇게 무거운 포도가, 송이가 여기서 저까지 그 가느다란 빨래줄 같은 게 가고 있는데 끝까지 계속 달려요. 근데 요 밑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올라가는 건 왜 포도송이가 안 달리냐면 달릴 수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달리면 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달려요. 그것까지 얘기하고 사진을 봅시다. 불 꺼주세요. 이게 한 나무가 옆으로 뻗은 겁니다. 포도가 상당히 심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무진장 달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나무의 전체 가지고 이게 뭐 몇 배나 더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예요. 농부가 부지런해서 여기저기 잘 매달아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쭉 쳐지지 않도록 잘 묶어갖고 고정만 시켜주면 포도가 계속 더 달립니다. 농부가 부지런만 떨면 그렇게 돼요. 포도나무라는 건 성질이거든요. 근데 밑둥을 보니까 여기 여러분 불을 안 끄니까 잘 안 보이는데 불 좀 꺼주세요. 요 밑둥이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아주 부실하죠. 왜냐면 요게 좀 확대된 걸 보면 하나 통째로 가지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암펠로스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모든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기둥이 굵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를 쓰셔서 그런데 수직으로 올라간 데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는 누구한테 맺혀야 돼요? 가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밑둥과 가지가 성질이 똑같아요. 전부 다 줄기 같은 가느다고 부드러운 성질. 남미에 알몰롱가라고 하는 과테말라의 한 도시가 인구가 19,000명인데 불 좀 켜주세요. 얼마나 범죄가 많고 미신과 위치크래프트, 점장이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대단한지 19,000명 되는 도시에 술집이 36개, 감옥이 4개. 남미 최악의 범죄 도시였어요. 거기 어떤 목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해야겠다 해서 조그만 교회 한 교회가 막 20-30명 오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온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해서 19,000명 중에 17,00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17,000명이 교회 12개에 나눠서 다니까 한 교회도 다 1,000명씩 이상 모여요.
17,000명이 12개 교회가 평균 1,0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들로 12개가 채워졌는데 술집이 36개에서 3개로 줄어버리고 할렐루야 감옥 4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찰서장한테 왜 문을 닫으셨나요? 누가 와야지 문을 열고 있지. 전기세도 내고 고장병도 보신데 근데 그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때부터 저주받은 그 골짜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서 날마다 마약 깽단에다 들어가고 그 골짜기에 갑자기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홍당무가 얼마나 큰지 제 팔뚝보다 더 굵은 홍당무가 나오는 걸 그 꼴을 보시라고. 헤브론에 왜 그렇게 포도가 크게 자라는지 헤브론에 왜 그렇게 크게 포도가 자라는지 제가 전 세계를 30몇 날을 다녀도 요거보다 더 큰 포도송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8월 7일날 사주던 한국 포도가 제일 컸어. 그거보다 더 큰 송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갈렙과 그 정상군들은 둘이서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나 봐요. 아이고 길가 알몰롱가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온 도시가 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더 이상 뭐 전도할 사람도 안 남았는데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이제 어때요? 감옥 다 문 닫았습니다. 왜 없죠? 감옥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옥을 닫았습니다. 자, 이 마을입니다. 엘몰롱가예요. 이 동네가 갑자기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목사예요. 사람들이 죄 짓고 우상 섬기고 술 마시고 마약하니까 땅도 황폐해져서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니까 갑자기 농사가 잘 되는데 많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즈도 커지고 맛도 달라졌습니다. 이곳이 아메리카의 베지터블 가든이라는 별명이 새로 생겼고 한 달에 4트럭분의 야채를 생산해서 내보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분이 나와요. 자, 홍당무 보셨어요? 저 미국 사람, 저 아저씨, 저 사람이 리포터인데 저 사람 팔뚝보다 더 굵어. 저 홍당무 굵기를 보셨어요? 하도 이상해서 미국의 농사 전문가들이 왜 여기 홍당무가 저렇게 큰가를 연구하러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대요. The wisdom that God gave the farmers down the line produced better crops than the scientific methods. 저게 파요 바나나요. The farmers constantly give glory to the Lord for producing the bountiful harvest. Before, when we harvested the radish, it would take up to 60 days. But when God came into town, it only took 40. And now, quite often, it only takes 25 days to harvest. You can see a parallel. 수확량은 1000배로 늘었는데 수확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the vegetables start growing. 저게 뭐예요? Once people were set free, they started working. Once they began to work, they came financially. They started working the land better, and the land started producing better. Farmers pay cash for large Mercedes trucks. 이제는 트럭도 멀세디스 벤츠. 그리고 전부 저렇게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가 왕이다. Idolatry and superstition have fled. 그중에 우상 숭배와 미신과 이런 것들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een involved in praise, worship, believing. 여러분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세요? 60년대 말까지 확실히 잘 살았어요. 70년대 초반도 과획부정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죽이고 더러운 우상숭배로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들. 여러분 잘 드세요. 60년대까지 김일성은 신으로 주체사상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였지. 70년대부터 김일성을 신이라고. 그 다음부터 북한이 못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농사가 안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교회가 동네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제가 운전하고 와서 교회가 없는 동네를 한 동네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2년 전에는 6주 동안 8,000km를 몰았습니다. 자동차. 얼마나 많은 동네를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없는 동네는 하나도 못 봤어요. 대한민국 산골짜기 어떤 외진 데를 들어가도 다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자들 있고 새벽 기도 종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예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헤브론 얘기를 하면서 왜 헤브론 지역에 있는 포도가 그렇게 컸을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에게 붙어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문제와 아쉽고 답답한 걸 주님 앞에 구하려고 했습니다. 세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빨리 받아요. 더 여러 번 달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받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포도를 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에게 붙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여기서 1000배가 저 마을이 수확이 1000배가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물론 옛날에 게으름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헤로데로 해서 게으름 폈던 이유도 있는데 지금은 막 찬양하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농사 지을 때도 막 찬송 부르면서 하니까 그래서 더 수확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아무 걸 심어도 잘 자라지 않던 땅이 갑자기 그 나라에 뭘 심어도 잘 씹는 곳으로 땅이 변해버려요. 김정은이 그 아세끼가 김정은이 자기 얼굴 박은 우표를 발행했어요. 자기 얼굴을 다 박으라고 해서 편지마다 그 우표를 쓰라. 이제 그 우표를 판매하는 책임을 맡은 기자한테 아이고 동지 내 얼굴 박은 그 우표가 요즘 잘 팔냐 했더니 네 아이고 경애하는 동지 좀 고객들이 그 우표를 별로 안 사합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그래 줘봐. 그러고 뒤에다 침 발라서 잘 붙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고객들이 침을 앞에다 바릅니다. 하여튼 그 나라는 그놈의 아쉽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신격화했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뭘 해도 망해. 무엇을 심어도 안 돼. 우리는 헤브론 땅에 가서 주님이 주신 땅,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갈렙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족장들의 신앙, 하나님 주신 땅, 형편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또 하나 남 탓하지 않고 예수께 붙어서 포도송이가 매번 나오게 크게 해주십시오. 홍당무가 내 팔뚝보다 더 굵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뭐 또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비트가 이만하더만. 비트가 수박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누구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만. 그걸 바라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비디오 보고 사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